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렇게 모이기를 정말 소망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여러 가지 형편도 우리가 정말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그런 또 상황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 받을 때 큰 힘과 위로가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이제 흩어져 있는 동안에 명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보내는 중간에 13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녁 11시경에 저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규모 7.1, 혼슈 센다이 그 남동쪽 해역이었는데 이 지진이 정말 또 만만치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를 접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철도도 다 운행이 중단되고 좀 꽤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도쿄 수도까지 흔들리고 그런 장면이 TV에 보도되는 걸 봤어요. 그거보다 이제 더 일본들을 정말 불안하게 했던 것은 여진에 대한 공포가 있었죠. 다행히 아직까지 그 부분이 염려했던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 5년 전이죠. 2016년 9월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로 다름 아닌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졌어요.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은 경주 지역 일대가 지진이 일어났죠. 1978년부터 우리가 이런 지진 관측을 시작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 관측 이래 최고의 지진이 벌어진 거예요. 5.8 강도였는데 이게 5차 북한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그 핵실험의 강도에 30배에 달하는 그런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106억 9,9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났는데 여러 가지 피해들이 일어났는데 특히 또 긴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문화재. 경주에 있는 문화재들이 많잖아요. 그 불국사에 있는 다부탑이라든지 석굴암이라든지 첨성대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강의동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2008년 5월 달에 그때는 저 중국의 스촨성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중국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에 의하면 이 지진의 진앙지 원찬현의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데 그 10만 명 중에 7만 명이 다 연락두절이 돼버렸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동네에 7만 명이 연락두절이 돼버렸다. 학교, 병원, 공공건물들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는데 정말 또 끔찍한 일은 3층짜리 중고등학교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900여 명의 학생이 다 그 지진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한 60여 명 정도 당시에 그 보도로는 한 60여 명 정도를 구조했다. 그냥 한순간에 그 학교 운동장을 포함해서 학교가 다 공동지원을 벌인 거예요. 그냥.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좀 더 유난히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당시에 홍콩에 빈과일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지진 3일 전에 두꺼비들은 이미 알고 대이동을 했다 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지진의 원앙지인 스촨성 원찬 부근의 단무 마을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3일 전부터 두꺼비 10만 마리가 떼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동물들이 인간보다도 지진이나 이런 해일, 뭐 이런 어떤 자연재해를 감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네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두꺼비가 벌써 3일 전부터 감지를 하고 대이동을 했던 것이다. 대피를 했다 하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이건 너무나도 허탈감을 주는 거였어요. 이 기사를 접한 우리 모두에게 큰 허탈감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21세기 최첨단의 과학과 의학과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인간들의 인생의 단면이에요. 정말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두꺼비도 사흘 전에 이 재난을 감지하고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단 1분 1초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단 한 번도 예상도 경험도 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3장 5절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단서가 또 붙게 되겠습니다만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읽어갈 때는 아, 그래, 이런 생각을 가졌다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 앞에 이 말씀을 딱 접하니까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무슨 자연재해, 뭐 어떤 엄청난 이 일들 앞에서는 아, 그래,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게 없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이렇게 동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동의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과 앞에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계획과 나의 해야 될 일들, 내가 펼쳐놓은 일들 앞에서 과연 나는 내일 일을 1분 1초의 앞도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냐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큰 경종을 주죠.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주 기도문이라 일컫는 이 주님의 기도의 지금 네 번째 단락의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할 때 우린 사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먼저 구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도의 순서를,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뒤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에서도 또 그런 뜻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이 기도의 의미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뜻이 따로 있고 땅에서의 뜻이 따로 있는 이렇게 이원화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번역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서 주석을 보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신 곳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세운 곳이 하늘인데 그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행해져야 될 곳은 어디냐?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세우신 그 높으신 숭고한 그 마스터 플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그 뜻대로, 그 계획과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중요한 그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날을 속히 달라.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 땅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들이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 이런 선교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큰 마스터 플랜 뜻이 뭘까요? 그건 이 모든 땅이,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여러분, 그냥 마스터 플랜 정도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데 그게 뭐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건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이해해서 드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교회와 교회 밖을 굳이 얘기하자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을까요? 교회 안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더 관심이 있을까요? 이 뭐 뻔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가지고 이제 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겠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거라면 이미 택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 모여있는 이 교회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지금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무관심하고, 아니 지금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무리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니까. 그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마스터 플랜이에요. 여러분, 그 플랜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이 인생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길로 나가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 사역을 펼치고 십자가의 길로 나가신 거죠. 바로 그 여정, 그 마스터 플랜이 실천되어졌던 그 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곱씹고 묵상하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바로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사순절 기간을 렌트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일을 뺀 평일 6일씩 이걸로 해서 40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여러분, 바로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정말 의미 있는 이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동시대를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이 동시대를 정말 우리가 전에도 생각 못해봤던, 전혀 생각해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코로나 블루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각종 질병과 지진, 뭐 어떤 전쟁,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재난과 사고를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살아간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위기를 당하고 똑같은 사고를 당하고 똑같은 재난을 당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으면 좋고 또 안 당하면 좋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행여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정말 이 코로나19가, 우리는 이미 서두에 기도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 못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저도 여러분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이렇게 지나 눈을 떴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많은 이들은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기적의 인물이 여기 앉아 계신데, 우리 정혜선 집사님 사실 얼마나 큰 일을 겪었습니까? 그 차, 제가 어제도 이제 집사님하고 카페에 오셔서 이야기 좀 나눴는데, 차 견적이 뭐 금액 제가 굳이 얘기 안 할게요. 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금액을 넘었어요. 보험에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금액을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공업사에서 맞춰서 이 보험에서 해줄 수 있는 최고 맥심으로 해줄 수 있는 금액에 맞춰서 그 부품들이나 이런 걸 맞춰서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냥 집사님 거기에 동의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는 건 차가 얼마만큼 망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얼마만큼 충격이 몸에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 사고 후에 저한테 보내준 문자가 있어요. 카톡이. 똑같은 사건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실은 통계가 매일같이 코로나 통계가 나와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사모하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매일같이 교통사고, 신규 사고자, 부상자, 사망자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발생하면은 아마 운전 못할 거다. 다 운전대 못 끌고 다닐 거다. 다 운전하지 말라고 해야 된다.
10부제가 아니라 20부제로 해서 차 다 가지고 나오지 마라. 번호, 자기 끝번호 1부터 10에서 번호 있는 날만 나와라. 이 사회조건이 두듯이 자동차도 그렇게 하라고 그럴 거야, 아마. 이 통계 계속 나오면은. 그 정도로 1년에 교통사고율이 지금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 똑같이를 당하는, 그 중에 우리 집사님이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당한 이후에 집사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감사가 나온 거예요. 말이 되나요, 이게? 그리고 또 분명히 뒷사람이 잘못했어요. 2.25톤 트럭이. 근데 회계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집사님이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게 어떤 사고인데 여기서 나를 털끝 하나 안 다치게 이렇게 다 지켜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 당하면 난리 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니,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그냥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라고 사고를 안 당하나요? 재난을 피해갈 수 있나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똑같은 결론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이 생명을 다하고 눈을 떴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마스터플랜은 그건 거예요. 빨리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어떤 사명과 역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싱어게인이라는 그 프로에서 또 우승자로 화제가 됐던 그 이승윤 군,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인데, 그 이재철 목사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사경회가 있어요. 이렇게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근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2박 3일인데 이틀 동안 10번인가를 사경회 말씀을 주강사로 전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하나 아주 명심했던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나가서 교회를 섬겨야 될 직원들에게 당부한다고 말씀한 건 뭐냐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교회는 주차장 같은 교회가 있고 주유소 같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기능은 가서 그냥 정차하고 거기다 차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들어와서 차를 딱 대놓고 거기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소를 들어가서 거기다 정차해놓고 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잠시 세우죠. 잠시 세우지만 거기서 해야 될 일은 주유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충전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다고요. 교회는 바로 주유소 같은 곳이어야 된다. 주차장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성도들이 몰려와서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서 여기서 교제하고 여기서 그냥 재미없고 즐기고 그곳으로만 역할을 하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주차장의 의미로 우리를 들어와서 여기서 쉬고 여기서 그냥 머무르게만 하려고 교회를 세워진 게 아니고, 이곳에 들어와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도전받고 충만해져서 나가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차가 목적이 아니고 에너지를 채워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을 오면 우리가 같이 사랑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으쌰으쌰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도전받고 영적인 충전을 해서 그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자꾸 교회 몸집만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자꾸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늘리고 교회를 자꾸 새로 크게 짓고 막 그래서 성도들을 막 1부, 2부, 3부, 4부에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더 여기에 막 교인 수를 늘리고, 그래서 우리는 10만 명이 모이네, 세계 최고의 교회네, 막 이런 거를 따지고, 그래서 뭐 교회 건축에 막 모든 게 목표가 돼버리고 이런 현상이 되어오는 것을 이분은 안타깝게 여기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처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재밌게 즐겁고 지내는, 이게 목적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서 같이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 사랑으로 같이 격려하고, 결국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야죠. 내가 먼저 충만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어둠 속에 진리를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사랑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인으로 그렇게 비추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세우셨던 마스터 플랜의 일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가면, 먼저 이 첫 번째 얘기를 하나만 더 붙이면,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그동안에 정말 그렇게 이재성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했던 것처럼 막 교회 안으로만 몰리는데 좀 우리가 집중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로 오지 못하게 했잖아요. 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 가서 예배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다 흩었어요, 교회를. 이 이재성 목사님이 이 부분도 좀 꼬집어요. 또 해석에 또 여러 가지 또 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가지 견해는 교회가 너무 성전 중심으로 모이니까 흩으셨다. 그래서 다시금 세상으로 가서 교회의 기능을 좀 세상 가운데 가서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있다고 본다. 이분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많이 공감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곳은 교회를 통해 세상인데,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 삶, 인생, 이 인생의 자리, 집진내편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 거기, 그곳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게든 학교든 바로 그 자리,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리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연승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우리 임전용 권사님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그 플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 가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걸 우리가 콜링이다,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 인생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저를 향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사업을 맡겨주신 여기에 하나님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그런 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세우셨던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세웠던 그 뜻이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하나님의 그 저를 향한 그 인생의 목적이 저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가 이거 그냥 막 허투루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뜻대로 왔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다.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뜻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요즘 교회론 얘기하면서 주유소 얘기를 했지만, 주유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내가 원하는, 또 내가 계획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주유소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죠. 에너지만 충전받는 게 아니라 세차도 해준단 말이에요. 차를 깨끗하게 닦아준단 말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기능이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그 목적을 갖고 인생의 목적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그런 자랑과 이런 것들에 내 눈도 같이 가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묻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조금은 오염된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씻어내는 작업.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훈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다시금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본래 내게 주셨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 그걸 수시로 나를 점검하면서 다지면서 내 세상의 어떤 그런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이걸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씨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보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정말 오래됐죠. 태조왕건. 근데 그 태조왕건 당시에 이분이 이제 간증하면서 한 얘기인데, 자기가 맡은 대역을 위해서 7개월 동안이나 밥 대신 방울토마토와 미숫가루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끼니를 연명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초반부에 자기가 이제 그 역을 맡았을 때는 노비였답니다. 노비로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태조왕건의 왕건이죠. 근데 노비로 이제 역할을 맡아가야 되는데, 노비가 기름 잘 자르는 얼굴로, 번쩍번쩍한 얼굴로, 아무리 탤런트, 멋진 탤런트라고 해서 발탁이 됐다고 해도 그건 안 되잖아요. 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서 7개월 동안 이 노비 역을 준비하면서 계속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단식을 하면서 정말 초췌한 얼굴로 나와서 그 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제 노비 역이 끝나고 이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더 잘 먹으면 되잖아요, 이제. 근데도 여전히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단식을 하면서 자기를 관리를 했대요. 왜요?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고구려 유민들을 규합해서 발해를 건국하고자 하고 건국한다고 수하들과 생사부락을 같이 하는 그 장수의 얼굴이 하루아침에 막 기분이 잘 자르는 얼굴로 바뀌는 것도, 이것도 넌센스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그 노비 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그 자기 관리를
꾸준히 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배역 하나에도 얼마나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연기에 임했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스토리도 좋았겠지만 태조왕건 시청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연기자로서의 성공의 그 배경에는 이런 책임감과 이런 사명감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 신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늘에서의 플랜, 그 다음에 땅에서의 이루어져야 될 이 실행의 이런 거, 인간이 대의적인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사랑을 담아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막 심각하게 선교와 이런 것을 미션에 대한 얘기만 했더니 너무 심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이 대의를 이루어 가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뭐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의 가치와 욕심 이런 것들에 묻히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닦아내시고 내려놓으면서 항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적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쁘게, 그리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또 어렵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통하여 모여 함께 예배하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처음 교회, 우리 처음 가족들,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가운데에도 각각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삶으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 이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대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의 목적도, 또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의 삶의 목적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뜻,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또 순간순간 함께 하시며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또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주님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 그 삶의 자리, 그 가정, 그 일터, 그 사업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형통하게 또 원만하게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시고 숭고한 그 뜻이 이제 우리의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처음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 이제 함께 흩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주의 교회들 위에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